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습했습니다. 아주 다들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그 빗줄기를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6장 견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로는 292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을 오웬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의 전체 주제였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오웬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어요. 지금 이게 책인데 요만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요만큼. 그래갖고 여러분 끝까지 이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이 책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292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현재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며 장차 또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게 오웬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의 기저에는 저변에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신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맡으신 직무와 직권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곧 고난받으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의 새 언약이 이런 목적 외에 달리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확정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곧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옛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른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에 따르는 기이한 모든 역사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도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과 의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찬송으로 보답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심령으로 탐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곧 죄악을 가리워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독사라고 했죠.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하여 실현되려면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답변: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은 믿는 것이요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증명하려고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증명하려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추론의 새로운 설명이나 새로운 논증을 첨가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확증 세 번째, 이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명제에 대한 마지막 예중으로 저는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한 가지 특별한 수단을 숙고해 보는 일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수단이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일과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쏟으신 지대한 관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 안에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연락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자신의 의지에 관하여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는 것입니다. 자, 요게 지금 예정, 또 알미니암주의에서 말하는 보편 속죄,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구절이면서도 균형을 잡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택정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도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작정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믿음으로써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보편 속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한 백성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이 목적,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게 앞에서 언급했던 결과 곧 하나님을 향유하는 가운데 누리는 의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 달리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쯤에서 예증하는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증을 계속할 경우 우리가 숙고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이 부각될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다 보면 틀림없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예증 대목에 머물게 되어 이 설교에서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를 드는 것, 어떤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변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지양하고 실제적인 어떤 적용점에 대해서 이제 오웬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요점은 그와 같이 훌륭하고 숭고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주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요점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서 견고할 것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여러 가지 동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견고할 것을 촉구하는데 사용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만 따로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용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친히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온유하심,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는 간절하고도 기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청교도들 또 오웬도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적용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마음,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죠. 정확히 더 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친히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바,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바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심, 긍휼히 여기심, 동정하심, 그리고 간절하고도 기꺼우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깊이 숙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말씀 묵상, 말씀에 관련된 설교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 모임, 이런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깊이 숙고하고 공급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데 실제적인 적용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게 결합하는 일에 얼마나 확고하게 서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게 오웬이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게 결합하는 일이 얼마나 확고하게 서느냐, 즉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증을 하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자상하며 정이 많다고 알려진 사람을 상대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만랑만 있으면 마음 편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왜냐하면 그 사람 친절하고 자상하고 정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되죠. 그러나 살다 보면 매우 까다롭고 역정을 잘 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도 부득불 상대해야 할 때는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막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그런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엄하고 혹독한 분으로만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멀찌감치 떠나 있을 궁리나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잊고 살 방법이 없을까 늘 노심초사하게 될 것입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좀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이런 관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납기만 하고 노기만 등등하며 파멸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마음 편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숙고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숙고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공의적인 측면,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미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구체적으로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활용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한 가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하며 그 약속 안에 제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견고하게 영접할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올바르게 균형 있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그런 어떤 정말 성격 좋고 자상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마음 편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절대 두렵거나 율법적이거나 무서운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오웬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또 알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의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즉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실체는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게 돼요. 그것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런 어떤 엄격한 사랑,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친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친구 같은, 물론 하나님으로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편하죠. 정말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지만 그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이 하나님을 친구, 아버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런 친밀감으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연합된 우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된 우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러므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또 맺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